우리 15분인데 인원 많지 않으니까 짧고 굵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사의 정체성인데 그 이제 담비도 그렇고 하영이도 그렇고 이제 교사의 스텝을 이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저 대학에 들어가면서 우리 정인혜 선생님은 저와 함께 열심히 근무하고 있고 저 부담임 선생님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 때문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제가 워낙 부탁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제 앞에서는 한 번도 투정부리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뒤에서는 어떻게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동남 아파트에서는 야식 드시면서 제 뒷담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기독교사란 뭐냐, 기독교 교육은 뭐냐, 그리고 그리고 기독교사의 역할은 뭐냐, 이런 그게 세 가지 차원에서 나누는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데 기독교사 그러면은 뭔 생각을 하세요? 기독교사. 이따 토요일 시간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질문을 많이 할 텐데 기독교사. 근데 흔히 이제 우리가 떠올리는 것 중에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나는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르치고 있어.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사로 생각하는 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이면 우리 화경이가 놀아도 되는데 굳이 또 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내가 애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쳐 주면 그게 기독교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둘 다 아닙니다. 기독교사의 정의로 보기에는 전자는 전혀 적합하지 않고 두 번째 역시도 다소 좀 부족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이거 같이 들으려고 오신 건가요? 그럼 좀 앞으로 오시면은 제가 혹시 이렇게 성함을 여쭤도 될지. 명자 훈자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기독교사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인인데 그냥 나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 혹은 나는 아이들에게 성경과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 근데 이 두 가지 다 기독교사에는 사실은 적합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 그럼 기독교사는 뭐냐? 그러니까 광의에서,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모두 기독교사입니다. 사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광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협의에서, 그러니까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자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기독교사는 뭐냐면요.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길러내기 위해 헌신하는 교사가 기독교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사라는 말이 붙잖아요, 우리가. 제가 문제를 좀 갖고 왔는데 교사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둘의 좀 어감의 차이가 있으시죠, 여러분들? 교사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드시는지 또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이 중에 이 네 가지 중에 교사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가르치는 사람. 두 번째, 19세기 말에 근대학교가 등장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말. 혹은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도록 가르치는 사람. 또 먼저 행하는 사람. 어떤 게 이제 교사에 가까우신 것 같으세요? 1, 2, 3, 4번. 1번. 1번. 하경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번. 이게 대한민국 특징이에요, 이게 교육이. 네 가지 중에 나오면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네. 1, 2, 3번입니다. 1, 2, 3번. 그러니까 교사라고 하면은 국어사전의 정의가 뭐냐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격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보통? 사범대 나와가지고 전교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으면 그걸 교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것을 교사라고 부를 수 있는가? 우리가 교사 이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런 자격증을 갖추고 있으면 모두 정말 참된 의미에서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이제 붙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여기 성인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시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이게 선생님이야?
선생답지 않은 선생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제가 이렇게 뭐 얕잡아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9세기 말에 근대 학교가 등장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 역시 교사인데요. 그 흔히 얘기하는 개화기라고 불리는 그 시대에, 특별히 일제시대에, 그전에는 우리는 선생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스승이라는 말을 썼는데,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가르치는 사람, 산업화 시대에 맞물려서요. 또 그 개화기와 맞물려가지고, 일제시대 때 선생 이꼴 교사라는 개념이 그때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교사라는 단어가 많이 사회적으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교사라고 하는 어떤 현대적 의미에서, 교육학적인 의미에서 교사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생이 어떤 성경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는 사실은 먼저 태어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먼저 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먼저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앞서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참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참 선생님이다 라고 부르기 합당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가 교사라고 불리는 것을 어떤 과목을 가르친다라는 이미지를 갖기 쉬운데요. 학생을 대하는 이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그 교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만이라도, 그것이 사실 모두이기도 하지만요, 하나의 과목에 국한되어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사라고 불리는 뭐 과학 선생님, 과학 교사예요, 뭐 수학 교사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갇힐 수가 없는 것이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런 표현을 이제 1학기 때인가 2학기 때가 제가 들었어요. 뭐였냐면 이 표현에 대해서 제가 교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교육을 정의할 때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인간의 내적 외적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달 가능성을 이끌어내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행위. 이게 좀 더 사실 교육공학적인 접근이기는 한데요. 제가 뭘 질문을 했냐면요. 교수님, 바람직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바람직한 거. 왜냐면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려면 특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람직하다는 것이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겠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양심적으로 혹은 또 인간의 본성상으로 아는 그 절대적 기준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외한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교육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절대적인 기준을 빼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무엇이 바람직한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이냐라는 가치의 잣대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성을 부정하는 이상 교육이라는 것이 튼튼한 기반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의미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는 세계관이라는 것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똑같아요. 인간은 모두 다 소중하다고, 어떤 사람들도 다 인간은 소중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교육학하면서 배우셨겠지만 성선설 누가 얘기했습니까? 하영이 한창 배울 텐데 성선설 누가 얘기했습니까? 오! 역시 하경이 가장 최근에 수능을 봤기 때문에 맹자 루소가 얘기를 했죠. 물론 그 성선설을 이야기한 그런 어떤 철학적인 배경이 있지만 또 성악설은 누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동양에서는 순자가 얘기했고 서양에서는 홉스가 얘기했습니다. 정확합니다. 대단합니다. 또 백지설이 있죠. 누가 얘기했어요, 백지설은? 로크가 얘기했습니다. 그냥 외웠는데 사실은 이게 교육학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이 세 부류 다 인간은 소중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은 소중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은 소중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돼 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우린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 라는 사람. 그러니까 똑같이 그 전제는 가져가는데 실제로 삶의 행동의 패턴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사라고 하면, 우리가 기독교사라고 하면 반드시 이 세계관에 대해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관점인데요. 이것은 오늘 세미나 참여하신 분들은 받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 중심 교육이라는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참 성경적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본성에 대한 관점이에요. 첫 번째는 신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유일한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유신론이 있고 다신론이 될 수도 있고 범신론이 될 수도 있고 뭐 내재신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범죄신론이 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독교사라면. 두 번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인데 그럼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는가 백지 상태에서 태어나는가 악하게 태어나는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만 그 인간을 바르게 교육을 할 수가 있겠죠. 방향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고 또 지식에 대한 관점인데 이거는 지식이 정말 가치 중립적일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일반 인본주의 공교육에서는 지식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달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일단 전제조건에 이런 거를 깔고 간단 말이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가치 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세계관을 가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대로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사는 반드시 이 지식에 대한 관점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관점이에요. 절대적인 도덕이 존재할 수 있는가? 혹은 도덕이라는 건 상대적인 것인가? 아니면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인가? 이 옳고 그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가? 이런 것을 대답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사여야 되고 마땅히 기독교사는 절대적인 도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학생들이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또 미래에 대한 관점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인가? 죽으면 지금 이 시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죽으면 컴퓨터가 꺼지듯이 그냥 멈추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또 이 세계가 매트릭스처럼 우린 가상현실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뇌 과학자들도 사실 많고요. 왜냐하면 뇌의 작동 방식이 컴퓨터랑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혹은 죽으면 그 뒤에 삶이 있는가? 혹은 윤회하는 것인가? 뭐 그런 여러 입장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기독교사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를 우리가 쭉 돌아보면 집권했던 세력들, 예를 들면은 뭐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있죠. 또 뭐 소련에서는 그런 교육들을 했죠. 자기들의 통치 이념에 맞게 그 학생들의 그 다음 세대의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략을 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히틀러는 그 나치의 신념에 근거한 인생 철학을 가르쳤거든요. 학생들로 하여금. 또 소련도 고도로 조직화된 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어린이들 마음에 공산주의 세계관이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고 옳은 것이다라는 것을 심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은 그런 전략을 안 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펴고 있고 그러한 교육이 인본주의 공교육에 너무나 많이 녹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훌륭한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런 가치관, 그런 가치 철학 아래에 형성된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는 그런 아무리 좋은 선생님들이 있어도 뭔가 이제 한계를 부딪히는 것이죠. 물론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 이런 얘기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명확하게 그런 진입장벽이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천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 교육은 무엇이냐? 그냥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면 기독교 교육인 것인가? 제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들고 왔는데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아까 그 선생이라는 관점에서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과 교리를 가르친다고 해서 기독교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 그러니까 기독교 교사가 가르쳐야 할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요, 이 행동 2가지와 목표 1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설계된 가정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관점이죠. 아이들이 구원받아야 돼. 이걸 기독교사는 반드시 이걸 도와줘야 돼. 두 번째, 구원받으면 땡이 아니죠. 구원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세워놓은 그 계획대로 세워지도록 훈육하는 것. 그러면 뭘 발견해야 돼요? 그 아이의 특성과 하나님이 심겨두신 재능을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 자체에 그 라틴어 어원을 살펴보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육 그러면 밖에 있는 걸 자꾸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교육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태초 전부터 심어놓으신 그 계획과 재능에 따라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자로서 마땅히 그것을 활용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구비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여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하는 데까지 자라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그 상무대로 교회 또 호남 지역에 훌륭한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을 하시고 학생 교육을 하시는데 사실은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져봤을 때 그 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받는 공교육에서 받는 어떤 학원에서 받는 인본주의적인 가치 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 시간에 절대적인 시간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비율상으로 따져보면. 그런데 이런 사람들로 구비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매일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돼 있는데요. 우리가 기독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쓸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 너무 삶이 힘드니까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휴가 되면 좋겠다. 근데 사실 이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기독교 교육의 가치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은 너무나 10분 이해하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천국도 물론 하나님 나라니까요. 그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니아 연대기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원래 이 땅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죠. 영역 주권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사탄이 잠시 지금 권세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허락해 주셨다고 해야 될까요? 그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 권세 잡은 자 아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미 승리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전투를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네. 제가 하나의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엊그제 이제 저희 반 영상인데 소리는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제가 11학년 일반 학교에서 고2 학생들 담임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학교 입학한 처음으로 반대항 축구에서 처음으로 이겼어요. 계속 졌거든요. 계속 졌는데 엄청 이제 기뻐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좀 맨날 이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힘들어요. 말도 안 듣고 뭐 하라는 거 안 하고 막 책상 정리하라는 책상 정리도 잘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맨날 잔소리만 저는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중심 교육이라는 책에서 제가 하나님 중심 교육을 왜 많이 써놨냐면 끝나고 가져가실 때 선물로 드리는 책이 하나님 중심 교육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글렌 슐츠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실로 하나님 중심 교육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하여 제자를 만들고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교회는 기독교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교육적인 활동에 대하여 가장 우선적인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사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가야 하는 그런 아이들을 맡고 있다면 거기에 우리는 올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일주일에 1시간 봐가지고 그냥 그래. 혹은 일선 학교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면 나는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구를 여기 계신 분들의 스펙트럼, 우리가 적은 분들이 모여있지만 또 스펙트럼이 다양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크게 3가지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4가지로 생각했습니다. 4가지는
그 교회 학교 선생님, 그리고 일반 학교 선생님, 그리고 미션 스쿨에 있는 선생님, 그리고 기독교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크게 네 가지로 좀 나누어서 이 문구를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교회 학교 선생님은 이것이 우리가 정말 진리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면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절대적인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내가 만약에 일반 학교 교사라면 현실적으로 내가 만나는 학생들에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하고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하는 모습으로서 간접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현실의 제약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것인데 그럼 내가 처한 일반 학교 교사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을 펼치기에는 그 필드의 제약상이 많은 거죠. 그렇다고 뭐 일반 학교에서 나와야 되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도 누군가 복음을 더 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미션 스쿨은 또 달라요 또. 왜냐하면 미션 스쿨은 학교 설립 목적상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미션 스쿨이 기독교 학교는 아닙니다. 미션 스쿨은 일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일반 학교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형태의 복음 전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아이들의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고 오히려 그 세속적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더 많이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조금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이제 기독교 학교에 있는 기독교사입니다. 이들은 학교의 설립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것을 기반으로 학교가 세워졌기 때문에 정말 풀타임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선생님이 그 제자의 삶에 본을 보이고 함으로써 그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고 모든 교육 활동이 다 성경의 원리를 중심으로 제자화하는 데 목적이 있게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사라 하면 사실은 기독교 학교에서 가장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들 다 자기가 있는 학교에서 때려치고 우리는 학교 세워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기독교사로 부르셨다면 좀 더 진지한 마음을 품고 이런 전인적인 풀타임 24/7을 할 수 있는 교사로서의 꿈을 가시는 것이 또 도전 의식을 가지는 것도 또 기도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가 도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분 남았습니다. 빨리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가정, 교회, 학교의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독교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우리는 있습니다. 학생들은 더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24시간 7일 내내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는 반드시 이 부모님과 학교 사이의 그 부모님과 교회 사이의 그 중재 역할을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앙과 가치가 따로 있고 사실을 따로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그 미국이 이제 기독교 정신을 가진 국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죠. 기독교 정신을 가진 국가로서 이제 시작을 할 때 초등교육의 주도권을 국가에 넘겨주었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이 호레이스만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앙과 가치에 대한 가르침은 가정과 교회에 남겨두고 사실에 대한 가르침은 학교에 넘겨줘야 한다라는 이 가치 철학을 제시를 하셨거든요. 이분이 미국 공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가정과 학교,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대동소이했습니다. 신앙과 가치에 사실이 담겨 있었어요. 또 사실에는 신앙과 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를 들면 공립학교에서 1962년, 63년, 81년 등등 해서 공립학교에서 법원에서 결정해가지고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10계명 부착하는 것을 비헌법적인 것으로 선언하면서 학교가 사회의 세속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 그냥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분리된 신앙과 가치와 사실이 단절된 이 시대에 이것을 연결해주고 그리고 부모님과 연계하고 또 교회와 연계해서 이 학생들이 정말 참된 신앙과 가치와 사실이 연결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역할을 맡는 것이 교사여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이 신앙과 가치와 사실이 분리된 교육 풍토 가운데 자라셨고 또 교회 역시도 신앙과 가치는 많이 전달하는데 교육기관으로서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현대 사회에서는 성경의 학교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시대적인 필요에 따라서 학교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사의 포지션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부모와 교회 사이에서. 부모는 교육의 주체입니다. 사실 교사가 주체가 아니죠. 부모가 주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교육의 주체로서 부모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교회의 기본 단위인 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디모데학교 있잖아요. 녹화되는데 힘들어요. 교사 선생님이 힘들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힘들다는 게 아니라 기독교 교육은 정말 힘든 겁니다. 왜냐면 사실만 전달하면 되게 쉽거든요. 수업만 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냥 하면 돼요. 제가 머릿속에 있는 지식 그냥 꺼집어내서 가르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육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제가 제 교육 신조로 삼는 몇 마디 문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임스 패커가 쓴 되게 좋은 책입니다. 읽어보시면 좋은데 거기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계는 우리 모두를 아주 작아 보이게 만든다. 제가 때로는 너무 초라해요. 세상이 너무 거대한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제임스 패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계를 작아 보이게 만드신다. 이 말씀을 제가 이 문구를 생각할 때 용기를 얻습니다. 그렇지. 왜 내가 나 자신에 이렇게 집중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세계를 작아 보이게 만드시는 분이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해낼 수 있어. 이런 또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 가치와 신앙, 사실을 연결하는 또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그런 가교의 역할을 하는 보조자의 역할, 도우미 역할을 하는 기독교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